거주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부모가 되자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드렸죠. 오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모르고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이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당신의 가정의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당신으로부터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당신을 통해서 믿음의 그 역사가 또 이 복음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기록되어진 게 성경이고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또 그의 손준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 각별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근데 이 언약이 나하고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나하고 세운 언약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세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따라서 나와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 자식들에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된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서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나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맺은 언약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9절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9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이 언약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또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 또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뭘로요? 내 언약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부모길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까? 아브라함 얘기하면 딱 하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모였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모였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많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식들한테 머리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식들한테 진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별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보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누굴 믿었다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부모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딱 하나, 누구냐? 그런 믿음의 부모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럼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시작. 내가 끝에 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이죠.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요 뭐라 그래도요 부모의 미래는 자식이고 부모의 소망은 자식인 겁니다. 자식이 잘못 부모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자식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자식을 품 안에 싸고 들고 그 자식을 갖다가 끼고 돌지 말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죠. 아멘. 뭐라 그랬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말이죠,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가 큰지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한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영원토록 심판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아는 죄악이 뭐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인데 그 죄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예배를 무시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를 자청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시편 50편 5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영원토록 심판할 거다.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아는 죄악이 뭐냐?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뭐냐?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저주를 자청해도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3장 여기 34절입니다. 2장 34절을 보니까 시작.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정말 죽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식 문제만 생기면 맞아. 안절부절 못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서울대를 갔다고, 당신의 자식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당신의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봅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럼 손가락 2개 또 이렇게 해봐요. 해보고. 자, 엄마 나가 엄마 나가 엄마 나가. 시작. 아유, 잘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래 졸려? 그래 자라. 도서관 간다고? 그래 도서관 가. 그래 공부해. 오냐고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나보다 중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 오성영 전도사가 저 지난번에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말이죠. 애를 등치 없고 말이죠. 우리 이효진 목사가 차를 가지고선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말이죠. 애가 아프니까 정신이 없더만 말이죠. 야, 그 애가 뭔지 말이죠. 얘가 아픈 게 혹시 나 때문 아닌가, 나의 죄 때문 아닌가. 애를 차에서 말이죠, 병원까지 가는데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말이죠. 혹시 또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이게 부모인 거죠. 자식이 아프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딸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막 기도를 했는지 말이죠.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두 병 갔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꾸무럭거리네. 그러니까 말이죠, 난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막 간호사한테 그냥 막 내가 샀다니까 애가 죽어가는데 지금 가만히 놔두고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말이야. 막 송지를 막 내가 낸 거예요. 자식 앞에서 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식 문제 예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내 새끼라도 내가 고쳐줄 수 없고 아프면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뿐이지. 할렐루야.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보고. 누가?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100배의 복을 받았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됐다는 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 부리는 종이 얼마나 많아요? 심이 많아. 1명, 2명이 아니야. 종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될지 몰라. 얼마나 많으면 종이 심이 많아. 그렇게 집안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자녀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받기를,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예배의 대를 이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요, 저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이 울어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영혼이 마귀한테 결박당해서 엄마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야단쳐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지. 나를 야단쳐서라도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고 믿음의 부모라면 당신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지. 나를 예배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여러분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가 마침내 고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고부죠. 그런데 이삭이가 지가 잘라서 복받은 줄 알까 봐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얘기하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나 우리 자녀들이 잘할 때나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꿈에도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나타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그러면 꼼짝 못할 거 아니야. 자녀들이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네가 존경하지도 않고 네가 때로는 부모한테 막 말하고 부모한테 막 성질내게 하는 나는 네 아버지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우습게 여기는 네 어머니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자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멘. 그런 소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멋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준 거다. 네가 잘려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이런 복을 주었다고 그 아들 이삭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모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재산과 다른 재능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었을까 말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신 그 성령의 미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했는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되게 했느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할례 언약이 바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할례 언약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너는 순종하며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것이냐? 바로 이 복음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많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식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다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시온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이거야 중요한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뭐야? 자,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여러분 육신으로 난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다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 할례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 복음으로 할례 언약으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낳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 다시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죄의 포로가. 이 말은 뭡니까?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의 포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 약속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라는 얘기는 바로 복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이 자식을 낳아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이 복음으로 그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때로는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 부모인 여러분을 평생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라. 그래서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복음으로 낳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